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사람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 예수님을 보고 저 귀신 들린 귀신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주로 무당들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는 그냥 알기로 뭐 귀신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뭐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의 개념이 달랐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모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뭘 얘기하냐? 미쳤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이니까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렘넌트가 크더니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다닌다. 그럼 우리도 비슷한 반응일 겁니다. 미쳤나 보다. 왜 저러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몰랐어요. 맞잖아요. 그냥 봤던 거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늘 듣는 그리스도, 늘 그냥 강단에 서서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은 바알세불인가 보다, 귀신들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요 집혔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귀신 들려갖고 막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 집힌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딱 자기도 잡혀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 낮은 무슨 무당들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왜 나타나는지를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24절에 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두루 다니며 어디로 들어갈까를 찾고 있는데 빈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뭘 찾고 있냐? 그 나왔던 집을 다시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더 살기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종교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기 좋아지고 43절부터 45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했어요. 이전 형편보다 더해졌다 했어요. 300만 원짜리 굿하면 다음에 500만 원짜리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더 강한 귀신 불러야 되니까요. 그게 무당들이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 귀신 부를 때보다 더 강한 귀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결되면 좋을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 앞에 갔던 귀신이 불러오는데 그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서야 믿었어요. 그 동생들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믿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우리 형이 왜 저러나 했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다고 소문이 나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밖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삐져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날 인정 안 해준다고 삐져서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들이 가족이다. 이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거기 모인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회복된 그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핏줄로 맺어진 관계보다 참된 가족은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불신자 가족보다 남편들보다 교회 오면 더 잘 통하잖아요. 왜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친의 장례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끼리 치르게 하라 하고는 데려갑니다. 이건 폐륜을 말하는 겁니까? 장례식 하다가 중간에 막 가라, 장례식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승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형성된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참 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건강한 참 가족 같은 공동체, 참 가족인 공동체죠. 그래서 원 메시지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한 언약을 받았어요.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막 교회 와야 된다, 다른 종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영적인 문제 해결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의인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이.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원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왜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죄가 없이 당했다. 그래도 원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그런 분이 또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도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려 함이라 했어요. 꼭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은 모든 것입니다. 다 끝냈다고 했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교도소에 갔는데 누구 부탁을 받아 교도소 갔어요. 거기 안에 강력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한테 뭐 연락이 와가지고 좀 찾아가 달라. 또 얘기를 들었죠. 어떤 범죄자인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그 교도소 면회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 옛날 영화에 보면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유리창에. 그렇게 안 됐습니다. 요즘에 스피커 달려 있어요. 완전히 딱 밀봉돼 있고 스피커가 내가 얘기를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스피커가 또 얘기를 해요.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거죠. 반대쪽에도 마이크 스피커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나한테 스피커로 들려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그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쪽에 있고 당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정신병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살잖아요. 그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게 범죄자 아닙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감람산 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안 끝난 사람은 사실 미션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맞죠? 훌륭한 사람이 미션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감람산의 미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막 특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했어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언약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 마인드, 은혜 공동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을 해야겠다. 진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을 해야겠다. 우리가 정말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 오니까 너무 편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사역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거의 100%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가 되냐? 하루에 막 10군데도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막 서울 시내 엄청 많습니다. 차 타고 가려면 5군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한 군데 갔다 오니까 1시간 반, 막 2시간 걸려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루에 10군데도 하잖아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더 체감해요. 막 길 얼마나 막힙니까? 좀 길이 막혀가지고 몇 달 전에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이 빨라서 지하철 타고 다락방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안 보잖아요. 내가 듣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커피 마시고 있는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 속에서 기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는 공 예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예배 시간에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 이미지에 미션을 수행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나의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 깜깜하다고 해서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곳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있으면 돼요. 아무리 자꾸 희미한 빛처럼 보여도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촛불을 들고 저기 운동장 가면은 밝은 그 햇빛 아래에서 나가면은 촛불 안 보입니다. 그죠? 깜깜한 방에서 탁 키면 그 순간 어둠은 도망갑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오히려 어둠이 깜깜하다, 영적 문제가 더 많다,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구축할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237의 빈 곳을 살리는 미션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 두잉, 결단의 공동체입니다. 두잉인데 왜 결단이냐?
내가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운동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비밀도 보좌화의 능력 속으로. 그럼 따라오는 것이 서밋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을 한다. 실천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합니까? 안 믿으니까. 맞잖아요. 전혀 아무도 안 믿어. 모세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갈라놓고 건너옵니다. 근데 요단강은 똑같이 가르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속에 잠기면 갈라졌습니다. 그죠? 훈련 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 받은 후대들은 더 멋져요. 이제 가르지도 않고 들어가면 갈라져요. 이게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믿음의 실천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얘기 들었던 게 뭐냐? 어떤 집사님이 캠프 때 얘기를 했대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모든 전도자들 지교회를 회복해라. 말씀이 붙잡아지더래. 근데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냐? 맨날 그 남편이 끌고 가는, 교회 나오면 막 머리 막 잡고 끌고 가고 막 이런 집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현실과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한 게 아니에요. 결단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지교해야겠다. 그런데 그 전도 캠프 하는 중에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요일날 어떻게 만납시다 하니까는 또 만나자고 했대. 그럼 바로 지교회 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대단한 걸 니네들의 행위로 이뤄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갇혀있는 틀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원 메시지로 언약 붙잡고 원 마인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함께 하심을 누리며 원 이미지로 하나님의 목표를 미션을 따라가게 하시며 중요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원 두잉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